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이제 사순절이라는 말은 넉사자에 열을 순자를 써요. 그래서 40일. 언제부터 40일이냐? 원래 6주거든요. 그래서 6, 7은 42일인데 주일날은 빼는 거예요. 왜요?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죽으심 고난을 생각하는데 주일은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6번을 빼버리면 6, 7은 42에서 6을 빼니까 36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40일을 꼭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요. 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또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기까지 40일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40일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6일에 이제 6일을 빼버리고 36일인데 수목금토를 이제 놓으니까 40일이 돼가지고 사순절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시작할 때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40일을 지켰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일주일도 지키고 40시간도 지키고 왜냐하면 40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40시간 혹은 일주일 어떤 때는 30일 한 달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걸 결정해요. 의미 있는 시간 40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40일로 지키자. 그래서 사순절 넉사자에 열을 순자 해서 40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사순절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이 의미는 뭐지요? 지키는 의미며 사순절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기간을 생각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의 오심부터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때까지의 40일, 부활절까지 지키는 거죠.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로 지키고 사순절 안에 고난주간도 있고 고난주간이 상징하듯이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한 시간은 뭐니 해도 기도이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촉구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회개, 사랑, 감사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이 사순절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이나 기도나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회개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몸소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순절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근데요, 이 회개는 그냥 의미 없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이 회개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회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회개라는 말이 뭐죠?
구약에 두 용어가 있어요. 낙함이라든지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 영어의 회개가. 이 낙함, 뉘우친다 그 말이에요. 뉘우친다. 슈브, 돌아선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슈브, 낙함, 뉘우치는 거예요. 구약 용어가, 회개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가 있어요. 신약의 용어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 메타노니아, 이 마음의 근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메타노니아만 주로 말을 했잖아요. 메타노니아, 이거는 마음의 회개예요. 신약에 두 용어가 있어요. 마음의 회개를 말하는 메타노니아가 있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피스로로페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변하면 다 변하기 때문에 저는 신약의 용어로 회개를 말할 때 주로 메타노이아라는 말만 했는데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에피스로로페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어쨌든지 뉘우친다, 돌아선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 삶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모습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라는 용어의 말하자면 정의가 되겠죠.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다. 근데 또 좀 더 어렵게 발전적으로 나가서 이 회개를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두 가지 회개요. 회심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이 회개는, 회심이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 믿을 때에 돌이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심, 이거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 받은 분은 다시 안 받는다고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번 받으면 그건 일생에 한 번이면 끝나니까 세례를 두 번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일생에 한 번 하는 이 회심의 회개가 있어요. 회심의 회개. 또 고백의 회개가 있어요. 고백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이걸 고백의 회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의 회개, 두 가지가 신학적으로 있다는 것을 또 참고로 알아두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이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이 회개가 바로 이 회심의 회개, 일생에 한 번 있는,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회개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요리문답 87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요리문답 87번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회개는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필요하거니와, 고백의 회개, 이 회개는 성화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 회개는 구원과 관계 있고, 고백의 회개는 성화와 관계 있는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길에도 회개가 필요하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데도 회개가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가 뭔지, 회개의 종류는 말했지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죄된 모습 가지고는 형통하지 못한대요.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도와주시겠죠? 보호해 주시겠죠? 회개하는 자가 받을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18절 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안 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품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사실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회개 없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참여 기도를 드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회개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하고 참여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건데요. 오늘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대단히 죄송하게도 오랜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안 그래도 속상한데 목사가 속을 긁어내는 것 같이 아픔이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들어주셨는 것을 보면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에 귀를 기울이셨다.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죄악을 품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듣기 쉽게도 부담스럽게도 죄를 말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불통을 하느냐? 이거는 죄가 키다. 열쇠가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죄를 품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말합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는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부여하시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목사님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회개를 하면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언 28장 13절에 오늘 시편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죄를 깨닫고 어떻게 회개할까? 여러분, 다 망각의 동물이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있었던 혹은 잘못된 것은 기억하고 회개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려요. 그럴 때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이 여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생각나는 것들을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세상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음란, 살인, 폭행, 간음 이런 것들이 다 큰 죄가 되겠죠. 또 그 아래적인 중간 정도의 죄가 있죠. 불효라든지 새치기 같은 것들은 참 죄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건 도덕적인 죄라고 그래요. 큰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긴 불법한 그런 죄라고 하겠고,
또 세상에서는 뭐라고 안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더러운 말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사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죄로 또 금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미시한 죄는 나만 알고 내 생각 속에 행동도 하지 않는 생각 속에 그러한 죄까지도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탐심으로 가득한 그런 생각도 다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생각나지 않거든 하나님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왜요?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는데 안 해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돼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싶을진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셨고 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죄를 좀 더 철저히 회개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려면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바라볼 때 죄를 또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바라지 않으면 해결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믿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데 능력이시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회개가 유익하기 때문에 구약의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언서 에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고 나는 죄 없다 하는 이들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얼마든지 생각하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결과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개의 결과 얼마나 좋은 은혜들을 마음껏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더니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데 하나님을 받는단 말하고 같아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대요. 그러니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아 있는 그 땅, 재앙과 질병으로 가뭄으로 기근으로 정말 이 피폐해져가는 그 땅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악한 길을 떠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회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이쯤 되면 회개 아멘을 하셔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짓는 대로 건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건강이나 물질이나 나나 본인이나 자손이나 주변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죄의 대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안 받았다면 미래에도 장래에도 죄를 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지면 갚아야 하고 죄를 받았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겠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지난주에 야곱, 물질을 탐하다가 관계회복으로 나가는 그 야곱을 얘기했잖아요.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권을 탈취하고 사기꾼이라고 해서 속이는 자 야곱. 자신도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고 살죠. 20년 동안 일하고도 아내 차지할 때도 뭐 그렇고 나이를 차지하려고 7년을 고생 안 할 7년도 하면서 품삯도 속이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신도 속이는 자가 됐는데 삼촌이 야곱을 속여요. 자기가 속이니까 자기가 죄값을 받아요. 다윗을 한번 볼래요? 승승장구하고 뭐 그런 모범적인 안 같지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죄를 지고 말지요. 근데 그 아들요, 그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복 누이 다말을 근친 상간하는 성범죄를 저질러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해요. 가족 안에 근친 상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복 형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간에 비극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 먼저 낳았던 솔로몬의 형 밧세바로 먼저 낳았던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려서 죽잖아요. 여러분 뭐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데 아무 일 없어서 나는 뭐 무덤덤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요. 결국은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궁을 점령하죠. 다윗은 궁을 떠나서 피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아들 압살롬이 궁정 옥상에서 아버지의 궁녀 후처 뭐 본인 압살롬에게 서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백주의 대낮에 강간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다윗의 죄가, 무서운 죄가 당장의 현실에서 값을 지불하고 치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다고 이후로도 영원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감옥에 가잖아요.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죄의 양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40년, 30년 모태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좀 더 자신을 좀 살피고 돌아보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여기 회개하여 새 삶을 사는 한 사람 소개합니다. 유수열 장로라고 노량진 교회 이제 장로로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공주 출신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자녀다 보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중학교 가서도 학생회장을 하고 대전고등학교에 가서서 기독학생을 회장을 하고 서울대 사범대 기독학생회장을 하고 ROTC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군인교회에서 찬양하고 tuk송하는 그런 신앙을 가집니다. 제대하고 나서 문화방송에 취직이 됩니다. 쇼 PD 담당을 하게 됩니다. 쇼 PD 담당, 이 연예 제작부장이 방송사에서도 꽃이라고 그런다네요. 그 담당하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극장식 식당에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하여튼 밤문화에 술문화에 젖어가지고 50대 삶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맞아하면 삶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 50세가 되는 어떤 때 제작부장, MBC 연예부 제작부장으로 잘 나갈 때 그때에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깼는지 잠을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비몽사몽간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기를 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는데 언제까지 그럴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뜩 들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맞아?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에 가는 것 아니야?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고 싶어서 이 시간쯤 철학 기도를 하는 기도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매일 철학 기도를 9개월 동안 했대요. 그리고 연말이 돼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연말을 보내고 10년 주일이 됐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미국 LA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 있더랍니다. 미국 가서 LA 토렌스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정현 목사님으로부터 신앙훈련을 다시 새롭게 잘 받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4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노량진 교회에 출석하면서 장로님이 됐다가 은퇴하셨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분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끝났을 내 인생을 회개한 이후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이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른 눈, 회개하지 않는 눈, 회개할 땐 통곡과 눈물이 나오는데 통곡과 눈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